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동안 좀 잃어버렸던 눈물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눈물이 없어지던데 영상을 선교사님들 영상을 이렇게 두 번을 보면서 보는 순간 계속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는 그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달해 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 참 감사한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그 참 수고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지 이것이 내가 내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봐졌고요. 그런 속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셔우더 홀. 셔우더 홀이라는 참 선교사 2세인데요.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저 마산 하포구에 가면은 그 마산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결핵 환자들이 그곳에 이렇게 입원해 계셔요. 저희 조카가 거기서 직원으로 있고 또 일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가족이 입원해 가지고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결핵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 30년 전에는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결핵으로 죽는 그런 나라의 환경. 결핵은 못 먹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결핵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보고 자라난 셔우더 홀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늘 자기 조카처럼 키웠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박에스더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이 한국인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외국말도 잘하고 너무 잘하길래 이 셔우더 홀 엄마가 로제타라는 엄마가 이 에스더를 네 의사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셔우더 홀을 같이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중에 그만 결핵으로 죽어요. 결핵으로 죽는 그걸 셔우더 홀이 봅니다. 내 이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던 이모가 죽는다, 죽었다. 왜? 결핵으로. 때마침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종종 제가 이야기했던 하디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집회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12살 되는 아이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찾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핵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본인이 거기에 전문 의사로 도전을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가서 의사로 들어옵니다. 의사로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결핵협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핵
환자들을 위한 자금을 모으죠. 그래가지고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굉장히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 일본이 모든 외국인들 다 나가라, 선교사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나가라. 이분은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은 여기에 내가 평생 몸을 담기를 원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동남아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미국으로 다시 가 있어요. 그런 중에 책을 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이분은 연세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핵협회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핵이 없어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느냐, 셰우드 홀.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때마침 살아있었어요. 100년 기념 행사에 이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오니까 91세의 노인입니다. 뭐 걷지도 못하니까 휠체어를 밀고 그의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와 함께 만들었던 광성고등학교,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하는 중에 자기의 엄마 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양화진, 서울 양화진에 가봅니다. 거기 가서 엄마의 무덤을, 아버지의 무덤을 내려보면서, 아버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엄마 로제타 홀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2년 만에 잃고 또 3년 뒤에 그 딸을 잃고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엄마와 둘이 평생을 여기에서 수고하다가 85년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은 로제타 홀의 그 이름을 볼 때에 노인 셰우드 홀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비석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광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죽거들랑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 좀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행사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는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유언 따라서 그 부부의 시신을 지금 양화진, 그의 부모가 묻혀있는 거기에, 저는요 그런 영상을 이래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그냥 말로 쫙 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조선의 나라를 사랑해 가지고 저런 귀한 분들을 세워 가지고 어려 선교를 하게 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받은 걸 만족하지 말고 그냥 뭐 사랑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지 말고, 이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이 지금 알지 못하는 2, 3, 7, 5천 종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오늘 2022년 8월을 사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금 전 세계 현장은 사실은 3단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에 쓰임받으면 좋은데 복음이 아니라 온통 흑암 쪽으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3단체만 있습니까? 각종 종교단체. 유일하게 지금 기독교만 줄어들고 있는데,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완전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무슬림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셔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되겠습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을 무슬림 하겠다고 무슬림들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곳곳에 기도처를 세워놨고 무슬림화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대구에, 부산에, 서울에 모스크를 세워가지고 무슬림,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돼요. 김해도 교회터가 떠난 그 자리에 모스크를 하나 세우려고 무슬림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다니까. 우리 현장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는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템플스테이.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와서 내도 거기에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다니. 이게 너무 좋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도 불교학과를 좀 만들어 달라. 미국에서는 지금 대학마다 불교학과가 세워지는 그런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역에 대표적인 건물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 공원 바로 옆에 큰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 SGI 남열한객교라고 합니다. 역시 지역마다 아주 대리석으로 멋진 건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단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급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막 설치되고 있는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많은 범죄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범죄 속으로 집어넣는 거 있죠. 아예 청소년들을 자기의 조직원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마약하게 만들고 술 팔게 만들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단체. 지금요,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살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단체들이 청소년들 이렇게 한번 마약 들어가면은 일평생 고객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 소리를 못 듣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약 갖고 돌아가고 확산시켜버리고요. 마약이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3단체, 각종 종교단체, 범죄단체가 지금 우리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대에 아울러 무속과 점술이 알게 모르게 우리 현장을 장악할 때에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교회, 복음을 전할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선포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은 위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현장을 지금 봐야 돼요. 아,
육신적으로 뭐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 현장은 완전히 흑암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땅이 지금 사단 나라, 마귀 나라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 가지고 흑암과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여기에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영적 싸움을 위하여서 제대로 무장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오는 그런 모든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고, 못 찾아내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이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답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복음 제대로 희미하게 몰라고 기도 비밀 몰라가지고 이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유월절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빠져나온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지금 건져내는 여호와의 군대, 복음을 나눈 순간에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영적인 눈을 뜨고 흑암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내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흑암 부분들을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 홍해 앞에잖아요. 첫 번째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면은 끝이다 이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는 썸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썸물을 만나요. 목이 가라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시험 마라의 썸물. 자, 그 시험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계속적인 시험 온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출애굽이란 말은 유월절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출애굽은 한마디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것 끝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맞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계속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이미 신분은 변화되어졌지만은 우리의 삶은 계속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지만은 끝인 삶은 계속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을 산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해야 되고 삶은 여전히 살아야 돼. 그런 속에 우리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해 앞에 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험이죠. 일생일대에 구원받았으면 끝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비돔과 람셋 거기서 출발해 갖고 쭉 거쳐 가지고 지금 홍해 앞까지 와요. 그 거리를 어떤 신학자는 350km, 어떤 신학자는 50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진해에서 시작하면 경기도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되겠다 싶어요. 좀 거리가 멀죠. 200만 년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홍해 앞까지 오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기분 좋게 옵니다. 별 큰 문제 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홍해라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뒤에서 오는 이런 상황.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한다면 이 문제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온통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아이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요걸 딱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칠 수 있고 애국군대도 박살낼 수 있다. 이 문제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로 딱 받아들이는 거 있죠. 왜요? 조금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일단은 홍해와 그러면서 애국군대가 와요. 근데 이 홍해와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감사하게도 이미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미리 뭐가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안다라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고 애국군대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이런 시험이 온다, 이런 어떤 문제가 온다, 이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은 누굴 만날 것이다 알면은 만남을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몰라서 문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이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 모세만 통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지만은 유일하게 모세만 이 시험에 확실하게 통과를 하는 거 있죠.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죠. 이 모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인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영의 눈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육신적으로 눈을 봤던 일단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대반에 뭐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불신앙. 이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불신앙을 옵니다. 왜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뭘 봤을 때? 홍해를 보고 애국군대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소연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진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저들이 당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 그냥 여기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군대에 죽는 것보다는 애국 군대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완전히 막 여지껏 하나님의 역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내게 있는 문제, 시험 이걸 가지고 바로 쏟아내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계속 불신앙합니다. 안타깝죠. 첫 번째 시험 불합격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이래가지고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봐라. 한번 잘 봐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미리 알았던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다 알고 있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가 알 거 없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쫙 갈라버립니다. 그 가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 막 들어오는 순간에 물이 잠겨서 애국 군대는 싹 다 전멸. 자, 우리는 오늘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런 갖가지 시험,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 시험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다.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는 사인이 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시험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갈등, 위기 이렇게 모자라요. 시험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모세는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갈렙,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을 때에 시험의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신앙하지만은 일단 시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다든 강이든 사막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홍해가 있다. 하나님이 가르칠 기회구나.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느냐. 어디 보니까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에 길이 나더라. 그래서 아마 그때 물이 갈라져 가지고 길이 났을 것이다. 그럼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갖고 인도해 갖고 홍해 앞에 와 가지고 그 시간 딱 맞춰 가지고 길을 내느냐.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는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이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홍해 대신에 요단강을 가르치는 거 있죠. 역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애국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는 한마디로 흑암 사단이잖아요. 애국 군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우리의 대적은 어느 날 결국은 다 멸망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산산이 부서지는데 애국 군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못 보내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오니까 보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인들 총동원시켜가지고 지금 말하면 탱크를 준비시켜가지고 모든 군력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국방력을 동원시켜갖고 애국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이 그 대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점. 홍해 속에 그냥 바로 수장시켜서 완전히 애굽 바로를 박살내버린 거죠. 이 흑암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넌 이것이 전 근동 지방에 소문이 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전 지역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교와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현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리고성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가 저 홍해를 건너고 그 오면서 막 그 대적들을 싸워서 승리한 걸 내가 들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라합을 통하여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갖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현장 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는 첫 번째 홍해를 가르치는 이 시험이, 애국 군대를 무너뜨린 이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둑을 뚫 때에 바둑을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면서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을 줍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든 사단이 주든 내가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만 되면 됩니다. 사단이 준 시험, 그걸 우리는 저 요나스의 요나를 보면서 사단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스로 이래 보내잖아요. 이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가 삐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몰라갖고 현장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몰라갖고 그만 영적 상태 영 안 좋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 배 타고 바로 가다가 실컷 고생하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내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24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24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조금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낮에 정말 내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무시기도, 그리고 밤에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집중하면서 능력을 얻는 요것만 되면 내 영적 상태 24시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영적 상태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모세 따라서 줄줄 따라와 가지고 당장 홍해가 애국 군대가 오니까 네 번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모세를 원망하잖아.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두 사람을 봅니다. 불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영적 상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 와도 괜찮아요. 이겨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반대로 내 영적 상태 안 되면은 문제 오면 당장 원망 속에, 불신앙 속에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내 현장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